아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지만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이 있죠. 또 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 부분에 연결된 일들이 일어날 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요. 이 부분들이 네피림이라는 배경 속에서 사실은 각인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피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신 현장 아닙니까? 이 네피림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네피림 배경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만큼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운명이 되어 체질이 되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번성교회의 중직자님들은 의식을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 의식을 바꾸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절대 이 가진 것과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예전의 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환경에 의해서 경험한 것으로 또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요즘은 사무칩니다. 내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의식적으로 바꾸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환경과 경험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부분이 정체성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면 동기가 바뀌어요. 오늘을 사는 나의 동기 이게 바뀌게 돼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동기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계산하게 돼요. 또 계산하고요. 또 내가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전도에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정들을 이제 이렇게 몇 번 겪다 보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기가 바뀌게 되면서 내 안에 무엇이 딱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셔야 돼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되면서 바뀌어지는 동기와 함께 내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네피림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이 느껴지는 것들 내가 이 복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영향받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딱 내 인생을 주장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불평 불만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를 영향 주고 있고 나를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무릎으로 살아라. 낙타 무릎으로 살아라. 그거 아시죠? 외국인들은 무릎을 꿇는 게 힘들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그래서 외국 가면 좌식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강점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무릎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삽니다. 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도 이제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60년, 70년, 이제 80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24가 될 때까지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든 문제든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 침묵하는 이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품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면 나불나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받는 응답을 잘 말 안 하려고요. 응답을 나불나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응답 나불나불 되는 사람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응답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나불나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고요.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이 아니었음이 다 드러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불신앙도 얘기하지 말고 응답도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말씀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쭉 포럼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사람을 만날 때든지 뭐 회의를 할 때든지 항상 이 순서로 포럼을 하셔야 돼요. 말은 안 해도 내 안에 언약을 기억함으로 포럼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함으로 포럼하셔야 돼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포럼할 때 이렇게 포럼하시면 좋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어. 이 포럼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이루셨어. 이런 포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부분들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망대로 탁 세워져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막연하고 답답함으로 우리는 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 보좌에 대한 부분을 비밀이라 말씀하셨어요. 천국 보좌의 비밀, 그 천국 보좌가 나의 비밀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이걸 비밀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이 천국 보좌가 나의 비밀, 나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부분이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때문에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토를 향해 끝까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처음에 누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막 응답 받으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근데 길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흥분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비밀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이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망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지금 나타내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로 바울은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부분들을 천국 보좌의 비밀 망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비밀 망대가 돼서 뭐 해야 하셔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거의 24예요. 하나님, 이 현실, 이 상황, 이 사람에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기도를 쭉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7 망대로 정리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위에서 주시는 힘과 공중권세 잡은 자와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이런 캠프의 인생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 살리는 셋들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7 망대, 이게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7 망대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임을 100%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99%가 아니라 100%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가게 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인이 돼요. 그게 뭡니까? 7 여정이죠.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형태가 다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과 응답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7 이정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7 이정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통하여 내가 붙잡은 언약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요, 딱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져다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라, 이 문제를 주면.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하나님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안산 핵심 가가지고 말씀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데, 그 고백을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300%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는 존재 자체도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시시각각 바뀌어. 감당이 안 돼, 내 존재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 나라는 것을 살리고 교회라는 것을 살리고 미래라는 것을 살리는 300%의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후대에 남게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인생 자체가 후대에게 기념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의 무기가 죽음이에요. 망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망할까봐 염려하는 그걸 틈을 타잖아요. 사단의 무기라니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넌 나랑 똑같이 어려운데 넌 좀 다른 것 같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죠. 그게 망대, 파수망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치유하면 당연히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보좌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고 모든 것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유심칩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정보를 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것과 소통이 되잖아요. 은행하고도 소통이 되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모든 게 전화로 모든 게 소통이 되잖아요. 저희 딸들은 소통이 안 되도록 제가 핸드폰을 공부폰으로
일명 대치동 공부폰. 전화만 되고 문자만 돼요. 자기들은 언제 인터넷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14살 때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 20살이야 안 돼. 요즘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미리 습득해 버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아이들이 2차 그 성징이 빨라졌잖아요. 이 성적 변화가 막 생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생리적인 변화가 빨라진 이유가 패스트푸드를 먹어서가 아니라고 사회적 통계가 나왔어요. 뭐냐, 아이들이 전신 연령이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할머니가 보는 드라마 같이 보면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아는 거라. 요즘 나오는 이 애니메이션이야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아이들에게 이 성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데도 막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생리를 시작하는 애들, 그 안 좋은 거거든요.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또 정신과를 가야 되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마다 정신과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 못 모르는 엄마들이 애들 밥 먹을 때 막 영상 많이 보여주잖아요. 애들 시끄럽게 구니까. 그럴 거면 집에서 먹으라니까. 시켜서 먹으라니까. 이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아이들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소통이 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그렇죠? 이번에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저희 집안에 많은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 거라고. 저희에게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집안에 많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불평불만 할 것 같았는데 장인어른이 내가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최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최고 응답 받았다고 했더니 맞네. 이민혜사 뭐가 맞네.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위인이 아니신데 그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희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큰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교회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포럼이죠. 내가 미션홈이구나. 내가 RUTC구나. 내가 지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서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이방인들이 와요. 5천 종족이 와요. 그의 후대들이 와요. 아니 캠프 했는데 저는 한방마을에 문이 열린 거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돌아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 팀도 딱 준비가 되어 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제가 조병민 지사님 만나가지고 지사님 이제 9월부터 다시 또 축구 교실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기다려졌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우리 조병민 지사님 순수해요. 제가 조병민 지사님을 느끼면 약간 힐링이 돼. 순수해. 믿음이 순수해요. 예, 조병민 지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걸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그날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아내 되는 고은정 쌤한테 포럼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야 그래 말이야.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교회는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중직자는 기도의 그릇을, 기도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는 게 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보좌가 우리의 비밀의 망대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의 망대임을 중직자들이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237 5총 종족 TCK를 담는 전도자들, 전도 인생,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